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전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뇨 혹 무할례 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후사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과에 얻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니이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라고 하는 그때에 뭐가 먼저 있었냐면 말씀이 먼저 있었다 이거야. 태초라는 말은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었다는 말이야.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명.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생명.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왔냐면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제일 먼저는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 귀에 들리는 바가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 뭐가 나왔냐면, 자, 우리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제가 읽죠.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단 말입니다. 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렸는데 이 말씀은 한 차원 더 들어가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의 도가 어떤 것에 들어가서 어떤 형성과 모양이 돼서 나왔으니까 이 말씀은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들은 바요.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바요 할 때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도가 어떤 형성과 모양으로 이 천지간의 만물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게 된 거지.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면 따집죠. 만진 바라. 만진 바라. 만지는 건 뭐냐면 듣는 것은 소리고 보는 것은 형상과 모양이고 만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어떤 소리가 되고 어떤 형상과 모양이 되고 어떤 마음이 되었단 말이야. 마음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가 진보하는 것이죠. 처음은 들리고 그 다음은 그것이 진일보해서 어떤 형상과 모양을 내는 만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마음을 만들어냈다. 마음. 여러분 알죠? 마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을 봤다. 그 사람 마음을 만졌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고 본 바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엔 어떤 만물을 창조해냈지만 궁극은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창조했다는 것이지.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말로 사람의 마음 안에 빛이 있었고가 되대.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와서 뭐가 됐냐면 육신이 되었다. 육신. 그 육신이라는 것은
꼭 요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되었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는 이런 육신적인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적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건 우리의 마음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정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몸이 죽은 거나 같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경수가 끊어졌어.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바 딱 되니까 실제로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된 것입니다.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항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사라의 태에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곧 뭐냐면 씨라는 것입니다. 씨. 여러분 따르죠? 씨.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씨.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씨가 자라서 형상과 모양이 피어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하와가 있었고 아담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부모를 떠나 하와와 한 몸이 되는 생명의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다 읽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형상을 이루는 씨라니까. 씨. 그러니까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를 만나 한 몸이 되니까 뭐가 나오겠어? 자식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와예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서 임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한한 마리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여자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여러분 다 읽죠?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이 뭔데? 말씀은 생명의 씨예요. 씨.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일어난 거란 말이야. 잉태가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걸 보니까 그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렇게 난 아들은 육체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나왔단 말이야. 마음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영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지 육신을 잉태하고 낳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인도권에 있을 때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가 낳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성령이란 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이란 건 육이요, 성령이란 건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라는 육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무엇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는가?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린다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왜? 우리는 먼저 예수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 그런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성령으로 난 게 아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육이다. 그러면 마리아가 난 아들은 누구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거란 말이야.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 마음이라, 마음. 어떤 마음을 낳았단 말이야. 그 말을 7, 8년 전에 왜 했냐면 그것이 구분되지 않냐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전하고 들어야 될 이 복음이 중간에서 엉켜버려. 빛과 어둠이 쫙 나눠져야 끝까지 쫙 영원히 가지. 그게 갈라지지 않냐면 중간에서 보풀이기가 생겨가지고 엉켜버린다니까. 실이다. 그래서 7, 8년 전에 그 말을 했거든. 근데 그 말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설교에 넘어진 사람이 많은 중에 우리 교회 나오던 남기동 형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처음 이 말씀을 듣고는 이야 하고 막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이면 천하를 통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두꺼운 2000페이지 넘는 책을 다 만들어냈어요. 내가 그때 기록해놓은 어떤 생명나무 카페에 말씀을 출연해가지고 그것으로 막 그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책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아멘하고 연합했어도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난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뒤돌아 가버렸다고. 근데 이제 세월이 거의 한 10년이 흘렀잖아. 7, 8년이 흘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굉장히 진리를 파고드는 사람이야. 근데 박순엽 자매님한테 아랫게 문자가 와가지고 야 너무도 멀고 길고 알 수 없는 길을 돌고 돌아서 이제야 그 말이 이해가 됐다는 거야. 그럼 그 말만 이해되면 다른 말은 안 걸리냐? 걸리는 거 천지야. 이 성경은 한마디로 모순덩어리예요. 근데 이것이 딱 풀려야 하나도 모순이 아니고 다 풀리는 거거든. 이것이 안 풀리면 모순덩어리야. 성경은. 그 박순엽 자매님하고 오늘 교회를 오려고 했대. 그때 박순엽 자매님하고 또 통화를 좀 하고 나니까 또 갸우뚱하지. 예, 그것만 풀리면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종교와 합리적으로 아멘 되는 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님 저거 어디서 나온 말이야 하고 정규남 형님도 와서 어디 책이 어디 없나 어디 책을 숨겨놓고 보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난 누구의 말도 들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뭐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 다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나에게 계시가 계시고 오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아는 거지. 박선일 장님하고 조금 통화하더만은 아이고 요번에는 못 가겠고 다음에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또 팽돈 거지. 또 팽돈 거지. 그거 하나 풀렸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니거든. 가도 끝이 없어. 종교적인 이런 말과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낳은 존재라는 존재는 영을 낳은 것이지 육신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런 눈이 안 띄어졌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누가 나한테 했다면 그 사람 눈팅이 밤팅이 시커멓게 먹물 터졌을 거야. 이 새끼가 어디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라니까. 왜? 온 세상이 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종교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다고 이게.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믿는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건 내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단 말이야.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와서 한 몸이 되냐면 사람의 심중에 와서 영접한다, 믿는다 할 때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에게서 나오는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합시다. 영접.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나의 남편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근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끊어 얘기하면 육신으로를 끊고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하고 끊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얻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말씀인데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 됐냐면 이삭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도 알죠? 마음은 어떤 여자의 자궁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 생명의 씨예요. 그냥 생명의 씨를 마음이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들어왔어?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지. 그때 그것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내 씨를 받아들였다 이거야. 하나님을 잉태했다 이 말. 사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후사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자,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은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야. 믿음이라는 말은 영접한단 말이야. 영접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사람과 하나님이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야. 자,
그 상태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면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낳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다. 의롭게 됐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외에 또 한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의롭게 됐다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노력하고 행위로 인내하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 말고 율법 외에 또 한 의가 나타났단 말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이고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 외에 한 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는 길이란 말이야. 그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양문 곁에 여러분 다 입죠. 양문 곁에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지. 양이 들어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떤 못이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확 통하게 하는데 어떤 배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온전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온전케 된 자만이 양문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온전케 되려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했지만 38년 동안 하다가 지쳐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빠진 38년 된 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온전케 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하나 나왔는데 그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배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간 자는 낫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것은 율법이고 행위입니다. 천사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천사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거야. 근데 그 길은 사실은 길이 아니었어. 율법을 다 지켜도 상속자가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씨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베데스다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었단 말이야.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은 첫 번째 언약으로 내려온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하고 쓰러졌는데, 거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의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씨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애가 타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 먼저 인류를 속이는 자가 와서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말하기가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아멘, 그게 아니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마음이 되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은 들었고, 그 다음에는 만물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엔 그 만물을 나타나게 한 그 생명력이 뭐가 되냐면 사람의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만졌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살아의 태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심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심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지. 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1장 한번 누가복음 1장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리아 마음에 뭐가 잉태됐냐면 하나님의 씨가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였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다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잉태한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말씀이 와서 그러한 사람의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면 새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새 마음. 여러분 어떤 행위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범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19절.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기 전에 사람들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나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악한 것이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마음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면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답죠? 약속한 자손. 약속한 자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해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육신이 변화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 이 육신은 썩어질 씨로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썩지 육신은. 근데 마음은 썩어질 씨를 받아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거듭난 것은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거듭나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야. 마음은.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잉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왜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말씀에 관심이 없고 다른데 요점을 두고 나를 주목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잉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잉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냐? 성령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네 마음에 있으려고 하면 네가 영접을 해야지 네 안에 있지. 영접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안에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영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4장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아니했대요. 이 사람은. 하고 경건에 한 점도 없대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돌았나? 율법의 행위로 노력도 안 했어. 이 사람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도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아니했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단 말이야. 아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냔 말이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놓고 의롭다 하겠지. 그냥 생짜배기로 경건치도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손톱 하나도 까딱거리지 않은 그런 개쌍놈 같은 놈을 의롭다 하겠냐고. 그러면 그 개쌍놈 같은 놈을 의롭다고 하려고 하니까 의롭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의롭다 하겠지. 하나님이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는 의롭다 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단강에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었어. 그때 예수도 요단강에 나타났단 말이야. 나타났는데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가서 요한아 나에게도 세례를 베푸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인간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너와 나 우리 둘이가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요한은 누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단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육으로 난 사람들 중에는 최고 대표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300만 명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없애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흠없는 암염소를 데려와서 그 머리에 세례를 베푼단 말이야. 안수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그 암염소 머리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내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1차 관문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네가 나에게 안수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나에게 넘어온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다 죽을 것이 아니라 염소의 한 마리만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아 이제 허락하라. 너는 누구냐? 넌 이 세상 대표가 아니냐? 난 누구냐? 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냐? 네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내 머리에 올라오지. 그렇게 죄가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내가 죽어야 죄가 사해지지. 세상 죄가 나에게 넘어오지도 않는데 내가 죽는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런 답이죠. 허락하는지라. 자, 이 세상의 가장 큰 자인 요한이 예수 머리에 안수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젠 이 세상에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세상 죄는 어디로 갔겠어요? 예수님에게 넘어갔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 전날 예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세상 죄를 예수 머리에 넘겼거든. 그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오는 걸 보면서 요한이 외쳐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가 어디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로 넘어가 버렸지. 그러면 이제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든 죄가 죽임 당해야 되지. 그럼 이제 예수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지. 왜? 세상 죄를 지고 가서 번제단에 죽임을 당해야지 세상 죄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하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이 있고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대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의 머리에 안수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넘긴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버린다.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지. 이 일을 행하지도 않아놓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지 그러면.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 300만 명이 다 죽어야 됩니까? 그 죄를 넘겨받은 그 염소가 죽어야 됩니까? 염소가 죽어야 되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죽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아니할지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아니 이를 아니할지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이 자초짐을 알아야 이해가 되지. 그 남기동 형제님이 박순일 자매님한테 돌고 돌고 돌아서 이제야 이해라는 님이 왔대. 이해라는 님이 왔대.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워 안 의로워? 의롭지. 왜?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 하니까 의로우신 거지. 하나님도.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받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왜 죽었냐면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줬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다 했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어준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어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부활해서 여러분이 행위로 말미암아 또 법 앞에서 정죄하고 떨고 무서워할 때마다 성령이 두려워 말라. 너의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마스터됐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이 자꾸 내 마음 안에서 생각나도록 한단 말이야. 무엇이?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디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탁탁 막혀버리니까. 우리의 행위가 뻗뜩하는 범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팍팍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느닷없이, 애구도 없이, 사정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꺼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핵심이에요.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은 우리의 마음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은 뭐냐면 아 그렇게 됐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자체가 부활이에요. (434장)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예, 마쳤습니다.